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J.I. 패커가 이 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 안에서 산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리스도인이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맨 하단부에 보시면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뭔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 기도로 부흥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14절이 스크린에 비춰질 터인데, 이 1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 부흥의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오고요, 후반부에 보시면 세 가지 부흥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이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조건이고, 부흥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솔로몬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소망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년 만에 건축을 하고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게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율법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솔로몬이 막 환호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 속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내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로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기도로 부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라.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와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한 그 순서를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그 순서가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러면 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가장 마지막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로 부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원어로의 그 순서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을 할 때 바로 기도로 부응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그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기도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기도로 부응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넘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더 겸손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업이 참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할 때가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을 위험한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기도로 부흥을 원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깨에 뭔가 좀 힘이 들어가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기도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흥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14절 또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뭔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인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비록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제가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눈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첫사랑에 대한 그 회복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주님, 이 세상 다 모든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못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다른 것 다 차선으로 미루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면 이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구체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과 내 길,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떠나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많은 분들이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는 것이다. That's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urn away. 우리말로는 떠난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한 번 고백하고 내려놓았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왜 내가 죄로 돌아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회개만 하고, 아니 후회만 하고 참된 회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세상을 꽉 잡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사랑합니다. 왜 죄를 그렇게 버리지 못할까? 왜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왜 자꾸 저만 쳐다보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지만 꼭 기도 끝에는 이러한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직은 말고요, 세상을 조금만 더 즐기고요, 조금 후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붙잡고 있고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만큼 즐기는 것이 있다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면서 내 아내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make sense가 되세요? 너무 어려운 제가 말을 여러분한테 드렸나요?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간음을 하면서 내가 그 첫사랑을, 와이프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뻔뻔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막 너무 즐거우시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화끈하게 한번 죄를 지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화끈한 지옥에 가십시오.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화끈하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첫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또한 이어지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너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바로 죄 용서함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이 죄고,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이 땅을 떠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저는요, 신앙의 여정이, 신앙생활이요, 다 그냥 편하고 쉽고 막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 왜 좀 제일러스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축복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토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국가도 여러 가지 부양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고치고 땅을 새롭게 하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언제 그것을 해주시겠다고요?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시겠다, 언제 새롭게 해 주시겠다, 언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2023년에 비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쳐주겠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희 가정 가운데도,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정말 한없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 미국 가운데도, 또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기도로 부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식,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